성경 중에서도 정수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의 한가운데 지성소입니다. 그만큼 성경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우리 찬송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구하고 찾는 그를 만나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찾을만 할 때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할만 할 때 구하시고 만날만 할 때 주님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버킷리스트 희망사항이 저에게 있어서 알프스산 가는 것, 혼자 여행하는 것, 10시간 이상 하루 독서하는 것 다 이뤘습니다. 요즘에 제가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지금 책만 보고 기도만 하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3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 맞는 직업인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쥐나도록 앉아있는 것이 또 주님을 은밀하게 만나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27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과 두려움은 어디서 한다고 했습니까? 마음. 상황을 다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어느 여행자가 여행길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 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 됐는데 아주 가느다란 애기 나무, 애기 소나무 그 한 그루만 겨우 붙들고 달랑달랑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온 전목된 힘을 다해서 소리 지릅니다. 거기 아무도 없나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소리 지르는데 사람은 한 명도 인기척이 나지 않고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구해주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하고 또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 잡은 손을 놓아라 그러십니다. 너 지금 잡고 있는 그 나무 놓아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여러분 뭐 잡고 계십니까 지금? 아까 장로님이 예배인도 할 때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잡고 있는 것 뭐 잡고 계세요? 그건 놓아야 살려준답니다. 그건 놓아라. 그러면 살려주마. 그러니까 이 여행자가 우리하고 똑같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거기 하나님 위에 누구 없나요? 하나님 당신은 안 되겠군요. 나는 지금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걸 놓으라고 하니까 거기 하나님 위에 누구 없나요? 나를 도와줄 사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잡고 있는 그걸 놓을 수 있는가? 바울 사도는 마지막 자기의 삶을 감옥에서 마무리하면서 오늘 제가 읽었던 부분인데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 그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한량 없으시고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내가 그분을 안다. 이 바울 사도의 감옥 생활은 감옥은 뭡니까? 오직 빛과 공기가 통하는 하나의 구멍만 있을 뿐이에요. 요만한 쪽방 창문 거기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고 거기를 통해서 햇빛 조금 지나가는 그곳을 감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으시는지. 자,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영적 아들이었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가 능히 이루실 것을 내가 믿노라. 내가 그분에게 부탁한 것을 그분이 능히 이루실 것을 내가 믿노라.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적어도 그 정도 돼야 됩니다. 하나님 위에 누구 없나요? 가 아니고. 바울 사도는 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등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 평생 그를 괴롭히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었어요. 그
그 고칠 수 없는 병명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었는데 그가 왜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고침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고백을 해요. 증거를 해요. 그래서 단지 무슨 그 병을 고침 받아내 했을 때 이 바울 사도가 했던 대답이 뭡니까? 내가 이 병으로부터 자유하다. 그것이 고침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시로 이것을 내가 내 병이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이 문제에서 자유케 되었어요. 나를 괴롭히는 이 등의 가시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됐어요. 그 은혜가 충분히 좋게요. 그러면 그것이 고침 받은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까 우리 85장 찬송 때 뭐라 그래요? 나를 찾고 나를 만나고자 하는 그를 내가 만나주겠다. 그에게 내가 기쁨이 되어주겠다. 맡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이 믿음을 흔드는 일을 해요. 오늘 27절 마지막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나 이 근심과 두려움의 출처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그 일은 시작되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파라다이스 얼마나 나버립니까? 하나님의 모든 공급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었던 그곳에서 사단이 그에게 속삭여요. 의심을 넣어줘요. 야 먹어. 네가 높아질까봐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요. 근심과 두려움.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한밤중에 나를 엄습해오고 내가 이대로 죽을 것만 같고 내가 이대로 망할 것만 같고 나는 이렇게 고독할 수가 없고 이 근심과 두려움이 여러분을 덮칠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근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내가 주는 평안은 너희가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나에게 줄 거야. 이거 다락방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가실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당부하고 부탁하고 청원하는 것이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 그 손 놔 그러면 살려줄게 하는데도 그 하나님 위에 누구 없나요? 저분 갖고는 안 되겠네요. 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끊임없이 의심하게 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 어떤 그 큰 나무가 어마어마한 느티나무가 미국에 있었는데 천둥벼락을 맞았던 것은 죽을 뻔한 위기를 우리가 겪었다고 보여. 우리 인생에서 천둥벼락을 맞고도 그 그루터기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해마다 순이 나고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하더래요. 자, 천둥벼락을 맞은 나무에도 벼락 맞은 나무에도 잎이 나고 순이 돋은 이유는 뿌리가 근원에 다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무가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버렸어요. 싹도 나지 않고 잎도 나지 않고 꽃도 피지 않고. 그래서 원인을 봤더니 요만한 딱정벌레가 거기에 붙어가지고 갉아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딱정벌레가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온 근심이고 염려고 두려움이에요. 이 염려는 감정 문제가 아니라 죄라고 했어요. 죄. 왜 죄냐?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 못할 것이다. 우습게 경홀히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쌓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감정 문제가 아니고 죄다. 너는 나를 기만했어. 네가 나를 모독했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 이 딱정벌레 하나로 인해서 그 벼락 맞은 나무가 잎을 피웠는데 죽었다. 이 딱정벌레, 이만한 염려, 지금 여러분 속에 어떤 것입니까? 자식 문제입니까? 물질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들은 해결 못해요. 제가 그래서 카톡에다 올렸잖아요. 둘 중 하나 고르셔야 됩니다. 끝까지 죽는 날까지 근심, 걱정, 염려로 사시렵니까?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하시렵니까?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행위예요. 느리게 나를 갉아먹고 그 염려로 인해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 유명한 가수 그랬다 했잖아요. 어렸을 때 엄마가 무당을 전보러 다니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이 엘비스 프레슬리를 데리고 무당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 깍침을 바로 받아서 이 아이는 40살 되면 죽겠어 그랬어요. 진짜 40살 되면 죽었어요. 병 걸려서 죽었을까요? 이 딱정벌레만한 염려가
그를 그날 죽게 만들어. 이 딱정벌레 한 마리가 나무를 죽인 것처럼 그 근심 염려가 내가 무슨 병에 걸린 것 같다. 나는 오래 못 살 것 같다. 나는 망할 것 같다. 이 생각이 나를 덮치는 순간 나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것이 쉬어가지고. 그래서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라고 신학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11살짜리 소년이 온갖 힘을 다해서 나무 뿌리를 뽑으려다가 뽑아도 도저히 안 뽑혔어. 망치로도 해보고 삽으로도 해보고 온갖 힘을 다해도 안 됐어. 아빠가 못하겠니? 예, 못하겠어요. 최선을 다해봤니? 예, 최선을 다했어요. 오만 전기톱도 쓰고 다 해봤었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니? 아빠가 물었어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묻는다 그거예요. 너 정말 최선을 다했니?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 더는 못해요. 이 정도 했으면 돼요. 더는 못해요. 그랬을 때 이 아빠가 아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 이 아이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아빠가 주신 답은 왜 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니? 아빠가 한 방 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놓고 하나님 갖고 있는 그 답을 구하면 될 것을 죽고 살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오늘 27절 한 절만 가지고 한 2시간 동안 묵상하게 돼요. 제가 단어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 이 행간의 의미 하나하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만 나의 평안이에요. 나에게 평강의 출처는 없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에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세상이 준 것하고 다르단 말이다. 세상이 주는 것은 한계가 와. 마셔도 목이 마르고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아쉽고 그러나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무엘상 1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여러분들과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번뜩이는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이 한나가 분인나라는 첩이 나를 임신 못한다고 계속 깔보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언급을 얼핏 한 것 같아서 다시 묵상하다가 지금 느낀 것을 부연 설명해드리고 싶어서 분인나가 그렇게 우습게 알고 그래서 내가 겨우 하나님께 기도하고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 주시면은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기브 앤 테이크였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줬으니까 내가 분인나 첫 보란듯이 나도 아들 한번 낳았으니까 이제 충분히 됐고요. 이제 당신 다시 드릴게요. 이런 거였을까요? 과연 한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여인이었을까요? 이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가. 이 한나는 오늘 그 주석집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양받아서 안 거예요. 사사기 이후로 430년 동안 이 땅에는 왕도 세우지 않았고 하나님이 암흑처럼 암흑을 두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탄생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지금 우리는 교회가 또 세상의 모든 교회가 멈춰 있는 것처럼 전도가 되지 않고 복음이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더 이상 번식하지 않는 사사기 이후에 430년 세월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불임이라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임 상태였을 것이다. 한나가 아버지의 마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인나에게 무시당하고 모멸감을 느끼면서 그 불임의 세월을 견뎌냈어요.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세요. 아들 하나만 주신다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말은 주었으니까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월급 타먹게 회사 다니고 월급 줬으니까 이만큼 떼어서 하나님 드릴게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 100억 복권 되겠습니까? 100억 어차피 내 거 아니었으니까 다 드릴게요. 이것이 아니고요. 내가 아이를 못 낳고 멸시당하는 그 소름을 겪어보니까 사사기 이후에 주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멸망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하지 않았는데 그때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나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랑 얻은 사무엘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 불임의 고통을 겪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젖되자마자 그 아들을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인나 저 여자 보라는 듯이 나도 아들 낳았어. 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단 말이야. 너 봤지? 이제 하나님 가져가도 돼요. 이런 것이 이 정도 얄팍한 신앙이 아니고 아빠 아버지의 마음을 배양받아서 그 마음을 한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는 이 땅의 황무함을 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아들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이고 이것이 응답이고 이것이 성원이에요. 우리들이 하는 성원은 거래에 불과해요. 하나님 저 이번 이 기도 들어주면요 제가 100만 원 헌금할게요. 들어주셨죠? 하나님 또 진짜로 들어주셔버리고 보니까 또 주라니까 좀 또 넣었다 뺐다 그러게 되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는 소원이 아니라 거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거 주면 제가 이거 조금 할게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면 제가 이거 할게요. 이거 들어주면 교회 화장실 청소 제가 1년 할게요. 이거 들어주시면 새벽기도 다닐게요. 우리는 거래를 하지만 한나는 소원을 한 거예요.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무엘 아들을 얻었을 때보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가 더 기뻤다라고 원어에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떨렸어요. 그 기도를 하고 그 아들을 얻었는데 그 멸시천대 속에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얻었을 때보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가 더 기뻤더라.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하십니까? 솔직히 저는 가끔씩 아주 자주 헌금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 돈 주세요. 나 저 누구 좀 도와주고 싶어서 돈 주세요. 저는 돈 주라는 목적이 그거예요. 드리고 싶으니까 주세요. 드리고 싶으니까. 이 한나가 지금 그거예요. 아버지께 드리고 싶으니까 아들을 주세요. 그래서 아들을 주셨을 때보다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더 기뻤다. 더 기뻤다.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결국은 혼자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 상황이 우리는 좋아야 유지됩니다. 살만하고 먹을만하고 견딜만하고 건강하고 아직은 젊고 내 발로 걸어다니고 이렇게 상황이 좋아야 우리는 평안이 유지가 돼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고 외적 평안이고 상황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안은 환경보다 더 깊은 곳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이 세상은 편안한 것을 평안이라고 해요. 안전한 것을 평안이라고 해요. 빚도 없고 독촉도 안 받고 몸도 괜찮고 먹고 살만하고 이 정도면 됐네 이랬을 때 우리는 평안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평안이 아니고 삶의 안정감이 주는 평안, 돈이 주는 평안, 권력이 주는 평안 이것 말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너희들이 평안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평안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 앞에 내가 머물 수 있는 이것이 너무나 편안해.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마음대로 찬송한다고 북한같이 누가 자바를 합니까? 어쩝니까?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다고 누가 나가라고 합니까? 어쩝니까? 이 평안을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맛보기를 원하신다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을 맛보려면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있는 그 근심 걱정을 내가 말고 누군가가 대신 맡아줘야 됩니다. 그 십자가 무거운 짐을 대신 누가 져줘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당신 아들을. 네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여기다 전가시켰다 하고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끙끙 그 짐을 메고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많이 가져야 평안한 거야 라고 속삭이는 소리는 사단의 소리예요. 네가 이거 따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속삭이는 소리는 사단이 했던 소리예요. 네가 돈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이 정도면 괜찮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러니까 평안 그것을 평안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속삭이는 것은 사단의 음성이에요. 우리 그 옛날 고사성어에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설교는 써야 돼요. 심판 말해야 돼요.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말해야 돼요.
아가 너 그 길로 계속 가면은 멸망한다라고 말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어. 차길로 뛰어드는 거 보고도 내비두는 것은 너 뒤져보라 이거예요. 어떻게 내비둘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내비둘 수가 있습니까? 안 믿으니까 내비두는 거예요. 안 믿으십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내비두는 것입니다. 다 놓고 그것이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으면 이 강단의 설교는 생명이 없는 엑기스가 없는 교양 강좌 세미나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될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복 받을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가르치라고 기름 부어 목회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걸 가르치라고.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 받는다 멸망한다라고 가르치라고.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라고. 그걸 가르치라고. 듣기에 아파요. 주사 맞는 것이 왜 안 아파요? 쓴 약 먹는 것이 왜 안 아파요? 왜 먹습니까? 그 지독한 항생제, 항암제 왜 먹습니까? 살려고 먹지 않습니까? 살려면은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제자들은 너무나 근심스러웠어요. 예수님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어쩌라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들을 보면서 주여 주여 따르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죽어서 나는 아버지께 갈 거야 라고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살 수가 없겠죠. 그러면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지금 27절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니까 무엇을 준다고 했습니까? 너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이 나를 평안케 하시고 내 귀를 내면의 소리에 듣게 하시고 내가 깨닫게 하시고 그 설교가 그런 소리였구나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 성령님이 내 마음 밭을 기경해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없어야 평안합니다. 이것이 내면적 평안이에요. 건강하고 돈 있고 훌륭해야 평안한 것이 아니고 마음에 근심이 없어야 평안이에요. 안 아프고 돈도 있고 살만하면 이것은 안전하겠죠. 이것은 육신의 안전. 그러나 마음의 근심이 뼈를 녹게 한다고 했어요. 마음의 근심이 우리를 죽게 해요. 마음의 걱정, 근심, 불안, 염려가 나를 죽게 해요. 그러면 이 속에서 생긴 것이 불안이고 근심이에요. 이 속에서 생긴 것을 돈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렇다면 대그룹 회장이 어쨌다고 자살하겠어요? 못났다고. 밖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내면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거기에 귀를 기울일 때 이 내가 내적 평안이 있어야만이 이것을 평강이라고 말하는데 이 그럼 내적 평강의 근원은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걱정 마 아가 나 간다 나 가지만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가 너희를 가르쳐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가 너를 지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앉아서 기도하시기 전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님 나를 알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나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 입술과 내 혀를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내 혀를 성령님께 올려 맡겨드리겠습니다. 할 때 성령께서 기도를 끌고 진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이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딱 따먹어버렸어. 죄를 지었어. 그래서 내 안에 평안이 그때부터 없어진 거예요. 그동안 괜찮았던 평안이 없어져 버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러셨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왜 숨어요? 죄 지었기 때문에. 내면적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숨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또 저기 10장 이후로 가면은 동생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의 핏소리가 다시 들리는데 너 지금 어디서 뭐 하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그래요? 제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죄가 두렵게 해요. 그러면 누가 내 죄를 사해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해줬어. 그러면 그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 올려 전가해 드리면 이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 아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 아래서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창세기 32장 끝부분에 보면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하잖아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 내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경을 씨름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밤을 새서 새벽이 맞도록 씨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네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그 복의 근원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개명해 주겠다 했는데 이 야곱은 평생 형 에서의 이름으로 살았어요. 형 에서 대신 털 붙이고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지가 에서인 것처럼 살고 외삼촌의 딸을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어도 7년에 또 7년에 아내 둘과 여종 둘 그러니까 아내가 4명이었죠. 처와 첩이 이 4명과 11 아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마지막은 인생 마지막은 홀로예요. 각시가 4시고 자식이 11명이어도 홀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섰더라. 창세기 32장 24절을 보시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라.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섭니다. 뜯어먹게 환장하게 자식이 이뻐도요. 하나님께 잘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으시는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그를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얼마만큼 많은 갑부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갑부가 되었고 아내와 자식이 주렁주렁 했지만은 32장 보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았더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홀로 남을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해줍니까? 네가 이겼어. 정리합니다. 네가 이겼어. 이 말 한마디에는 무슨 뜻이냐? 이제부터 다른 거 붙잡지 마라. 내 삿바 네가 잡았지. 다른 거 붙잡지 마. 나를 붙잡아. 내가 너한테 붙잡혀줄게. 이거 하나만 붙잡아. 부모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못 이기세요. 하나님은 100% 우리를 못 이기십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어버리면 못 이겨요. 억지로 못해요. 여러분들이 물 안 열어주면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억지로 못 들어가세요. 하나님 우리를 못 이겨요. 우리가 자신 못 이긴 것처럼. 그런데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면서 나만 붙잡아. 나만 붙잡아. 내가 너에게 잡혀줄게. 저와 여러분에게 잡혀주시겠다고 이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시간 반주에 맞춰서 잠깐 좀